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임하신 성탄의 역사가 2000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 말하면 정확하게 연도를 따지면 몇 년 전이 되는 겁니까? 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대답을 하기 싫으시죠?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일어나는 건가? 초반부터 저렇게 쉽게 나가면 우리 대답 하나 봐라. 네, 2013년도가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제가 왜 여쭤보겠습니까? 네. 정말 2013년도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13년에 연대를 잡게 되었는지, 우리가 참 그 연대 측정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전이 아니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겠어요? 성경의 주장이다. 성경의 주장. 성경에서는 2013년 당연히 안 써있죠. 그렇게 유치한 대답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신 것이 성경적 기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연대는 2013년 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대를 몇 년으로 잡았을까요? AD? 주후? 0년? 오늘 질문이 다 이상해요. 그죠? 0년은 없습니다. AD 1년이죠. 1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느냐 하면, 다이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533년경, 그러니까 주 533년경에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을 하다가 부활절 날짜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춘분이 왔다 갔다 하고 달력으로 말하기 때문에 원력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음력이라는 음력을 따지게 되니까 이게 항상 날짜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부활절의 날짜를 몇 년간 쭉 데이터를 내서 그걸 발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절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걸 발표해 주기 위해서 연대를 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533년경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자기 문헌을 쭉 살피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러프한 그런 문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그때의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자기로부터 500년을 빼면 33년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이를 빼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후라고 하는 에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 연도가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파퓰러하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그것이 점점 파퓰러하게 쓰여지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연도를 잡아서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잡은 연대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잡은 AD 1년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탄생한 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언제 죽느냐면 헤롯 왕이 BC 예수님 나시기 전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아무리 후대로 잡아도 BC 4년보다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BC 3년, 2년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AD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다. 4년 아니면 딱 헤롯이 죽었을 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BC 4년이 되는 거고 아니면 1, 2년 전이라고 한다면 5년, 6년까지도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대를 측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나신 해는 그 사람이 잡은 연도보다 6년이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BC
6년을 본다 이거예요. BC 6년.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BC 6년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면 이미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가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도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같은 동네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는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일 거다. 가면 나신 아기를, 그 왕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달려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너무 조용하죠.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당신들 모르십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왕이 나셨단 말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는데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당신들 이 동네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들에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그 근거가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 참 아리송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기록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을 리가 전혀 없단 말씀이죠.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찾아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곳이 동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이 어느 곳이냐? 동방이.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다 동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도 동방이에요.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옆에 나라로 가면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 이렇게 불렀죠. 그 나라가 있고, 좀 더 가면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가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인도가 나오죠. 인도. 그 인도를 더 지나서 더 멀리 동쪽으로 가면 중국이 나오죠. 중국에서 더 멀리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한국이 나온다면 한국. 야, 이게 한국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왔대잖아요. 동방. 우린 동방 예의지국.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혹시 그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2000년 전이면 그 당시는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가 막 이렇게 태동할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고구려 사신이 막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뭐냐면 거리상도 문제이지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찾아가느냐가 문제죠. 왜 그러면 동방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 이라크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 왜 거기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을까? 그건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그쯤일 거야, 이렇게 대충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느냐? 유대 사람들이 586년,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뭐냐면 유일한 소망이 이 나라는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기약 없는 땅으로 끌려갔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강하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소망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더 깊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야말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느냐면 예루살렘이 서 있고 성전이 불타기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신앙의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없었던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은 아주 마이너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또 이방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전적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그 신앙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가 아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 짐승을 가져오고 어떤 그런 형태와 형식을 취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죠. 이것은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후대에 또한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체계화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간직하다 보니까 그 속에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부터 끌려온 포로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영향을 받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후대에 가서 586년에 끌려갔으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한 거의 600년 후에 이제 탄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이라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은 누구였을까? 뭐 모르죠.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어떤 가능성이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현지인, 뭐 이라크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박사들이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하는데 포로 귀환 명령을 받았을 때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쓴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 국왕인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을 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허락을 받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돌아왔느냐? 다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수룹바벨을 리더로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얼마가 돌아오고 몇만 명 돌아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머물러 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익숙해졌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 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신분이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 마음속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간직하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것이 후대로 가다가 한 600여 년이 조금 못 됐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그들 중 후예 중에 한 세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인종은 모르는 거예요. 지역은 분명하죠. 그쪽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박사로 표현을 했는데 박사로 되어 있는데 마귀 이렇게 돼요. 마귀.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마귀란 뜻이 말고 음역을 그냥 한 겁니다. 헬라어로 마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래 이 당시에 동방 지역에 제사장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꿈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도 꿈 해석하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 무슨 꿈을 꿨다든지 무슨 징조를 봤다든지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들로서 특별히 천문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다.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별자리를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만 관측한 것이 아니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별자리를 연구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나요? 과학적 근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별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문학자요,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혼돈되어지죠. 점성학자, 과학자, 점성학이 들어가면 이상해지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이 구분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에 왕이 나섰다라고 생각하고 그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별과 관련되어진 것은 초행성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초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별이 지금 우주에서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한번 딱 창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별은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생성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을 따르게 모아가지고 다른 걸 변형시켜 만들듯이 우주 안에서도 그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별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별은 소멸되어지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별의 출현을 본 가능성이 있다. 모르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 있고, 혜성이 지구에 접근했을 때 그 혜성을 보고 또 별의 출현을 보면서 해석을 해서 여기에 그 왕의 탄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별자리의 문제예요. 별자리의 문제. 별자리 문제 하면 그거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별자리가 아주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태양계에 혹시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지만 태양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인지 아세요? 태양계에 있어서 태양계에 무슨 별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행성이,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화성, 토성, 목성, 명왕성, 뭐 이런 거 있어요. 명왕성은 지금 근데 태양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먼저 거기에 왔다가 탈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왕성이.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명왕성은 들어간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예. 난 상식이 있거든. 예. 예, 목성이 제일 크다고요, 목성. 목성이 태양계의 그 별들, 그 행성이라고 그러죠. 그것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목성을 영어로는 주피터, 이렇게 부른다고요, 주피터. 주피터의 의미가 뭐냐면 신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왕. 그러니까 그 주피터가 상징하는 바는 왕을 상징해. 아주 예로부터 주피터 그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왕의 별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별이 뭐냐면 그 다음번에 있는 별 토성이에요. 토성. 목성, 토성. 토성이 있는데 이 목성과 토성의 별자리의 움직임이 그 당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목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자전을 합니까? 공전을 합니까? 네, 공전이죠. 그렇죠. 2부 예배 때는 이제 지금 상식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서 이 공전을 합니다. 공전. 1년에 한 번씩.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건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근데 목성은 12년이 걸립니다.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계산하셔도 마지막 최종적 계산은 우리 머리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토성은 공전 주기가 몇 년이냐면 30년입니다. 30년. 30년. 근데 멀리 있으니까 더 빨리 돌아도 원체 먼 거리를 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구는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그 별들보다 천천히 돌아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년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이 이제 그 공전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서가던 토성이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뒤에 따고 12년이니까 더 빨리 돌 거 아닙니까? 12년짜리의 그 목성이 이 토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 토성을 가리게 됩니다. 겹쳐지는 거죠. 일렬로 쓴다는 거죠. 물고기 자리에서 그런 일이 생겼대요. 물고기 자리. 그 물고기 자리에서 이 일이 생겼는데 이 토성이 돌고 있는 것을 캐치업해서 따라가다가 목성이 이를 앞지르게 됩니다. 겹쳐져 가다가 또 앞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별을 보니까 목성이 앞서가다가 다시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목성이 막 달려다 끽 다시 뒤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성을 막 빠르게 달리게 하다가 끽 쓴 다음에 다시 뒤로 가게 하셨네. 그런 건 아니고 분명한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느냐면 이 지구에서 그것을 관측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바뀌면서 지구는 빨리 돌기 때문에 빨리 위치가 바뀌면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이쪽에서 볼 때는 겹쳐졌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뒤로 간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앵글이 바뀌면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앵글이 바뀌어서 보이게 되면 이것이 그 목성이 뒤로 오히려 속도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느냐?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정확한 계산이에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처음 이 주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정말 그런 현상이 854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854년을 환산을 하면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BC 6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바로 1년 전 BC 7년에 이런 일이 관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맨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별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관측을 하면서 도표를 그려야만 이 별자리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오래도록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씀이죠. 그냥 우연히 어떤 별이 확 지나가는 걸 보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별이, 왕을 상징하는 그 목성이, 이 토성은 또 뭐를 상징하냐면 땅의 신, 농사의 신을 상징을 해요. 고대로부터 그런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어떤 신화를 다 봐도 고대로부터 이것은 그 땅의 신을 상징을 하는데, 토성이 그렇습니다. 땅의 신 혹은 농사의 신. 근데 그 땅의 신을 목성이 따라가더니 그것을 먼저 그것을 덮어버리고 또 앞서가다가 다시 뒤로 와서 그것을 덮고 다시 또 앞으로 가는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박사들이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가 분명하다. 이것은 늘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별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별자리도 물론 봤으니까 그런 것을 깨달았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열망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깊이 간직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별자리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신기한 현상이었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은 곳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말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동방박실이 봤던 것이 바로 그거다. 물고기 자리에 바로 토성과 목성이 겹쳐지다가 목성이 앞으로 가다 다시 뒤로 갔던 이 우주쇼, 이것을 보고 저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단정 짓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일이 예수님 탄생 1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854년마다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연관을 지었을 때 그것은 억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참 희미한 것을 붙잡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별빛. 보통 사람들은 봐도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아주 희미한 것.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래야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것. 그 정도의 단서. 그 정도의 단서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보고 왕이 탄생했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희미한 그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한숨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바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어요? 어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헤롯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듣고 소동했습니까?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왕이 탄생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헤롯도 놀라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이란 말만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
아주 이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왕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란했다 그러죠. 소란했다. 어쩔 줄 몰라 해서 이건 기쁨으로 소란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분이 여기에 태어나신대? 라고 하는 이 뭔가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나신 나라의 그 수도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왕이 나심을 알아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동을 한 이 헤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신다면 어디에 나겠느냐? 헤롯이 묻게 되어지죠. 헤롯은 아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자마자 대상과 서기관들이 왕이 바로 즉답을 해줍니다. 메시아가 나신다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신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할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을 펼쳐 읽고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헤롯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한 4마일 내지 5마일이에요. 걸어가면 빨리 가면 1시간이에요. 뭐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베들레헴 땅이란 그 지명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동방 박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항상 폼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죠. 너무 그걸 가까이 하다 보니까 펼쳐 읽을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 이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가운데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겨지기 어려운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의 전문가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정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갖지 않았고요. 오셨어도 우리와는 상관없어. 실제로는 그랬던 겁니다. 늘 입만 열면 메시아가 나셔야 돼,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헤롯이요.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대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 관심 없어요. 이 정도로 반응을 나타냈지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났다고 한다면 그 왕은 죽어야 된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뛰어난 정치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을 세상에 정말 그렇게 많이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구태타를 일으킨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것도 어렵죠. 그렇게 한 다음에
로마의 신임과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였어요. 누가 그 다음 차기 황제가 되느냐의 자리를 놓고 막 싸울 때였거든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마크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막 싸울 때였단 말이에요. 어디에 줄을 쓸 것이냐, 이걸 잘 분간하지 못하면 나중에 붙잡혀서 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그가 그를 불러다가 유대 땅의 임금으로 세워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자기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유대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러죠. 이두메 출신. 거기가 에돔을 이두메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대 땅에 와서 임금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임금 되었다는 이 수완이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임금이 되고 나서 항상 시달렸던 것이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정통성의 문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임금을 하느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항상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 자리를 뺏어 갈지도 모른다, 누가 나를 임금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시달렸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괜히 자기 혼자 불안해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거죠.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아주 괴로워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왕자만 나오면, 그러니까 헤롯 왕,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다른 왕이 나오면 이건 아주 신경이 얼마나 극도로 날카로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경계를 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장자로서 그야말로 그 다음 차기의 그 왕권을 물려주고 다 약속되어 있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왕위를 노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둘째 아들도 죽이고, 그 두 아들을 낳은 자기 왕비도 죽이고, 왕비의 어머니인 친정어머님,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죽이고, 수 없는 사람, 식구들을 죽였고, 식구를 이 정도로 죽일 정도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건 다 자기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 왕자를 들으니까 정신이 갑자기 말이죠, 혼미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어린 사나이는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헤롯의 그 배경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나신 것을 별을 의지하고 믿고 그 먼 길을 달려서 경배하러 달려온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것이고 일반 사람에겐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의 미미한 것을 가지고 왕이 났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앞에 경배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안방에서 자기 나라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뇌에 찼단 말이에요. 소란하게 되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괴롭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셨지만은 정작 거기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한 사람은 아주 소수죠.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 목자들,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이게 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오히려 냉대를 받으시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취하는 원수요 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일로 바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왕권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난 나의 지위를 지키면 이것으로 끝이야. 나의 비즈니스가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계획, 내 자리,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과 주의를 주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세워놓은 자기의 울타리 속에 자기를 가두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는 하나님도 침범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활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바쁜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 앞에 경배할 줄을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내 생각 없는 사람 없죠. 자기의 주장 없는 사람이 없죠. 나의 계획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물론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전문가처럼 보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렇게 안 믿는데, 자기 멋대로인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지 남의 백성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죄로 건지겠습니까? 자기 생각 가운데 다 무장되어 있는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이익을 전적으로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는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방에서 예수님을 맞이해놓고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그때에만 성탄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